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의 능력은 뭘까요? 사단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어요. 그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세상을 장악했어요. 말씀도 안 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단의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뭔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그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방해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되는 비밀이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못 바꾸고 우리 환경도 못 바꿔놓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물론 그 하나님 능력이지만 그거는 결과예요. 그죠? 그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죠? 그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힘이거든요.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약속이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문제에 집중합니까? 우리 상처에 집중합니까? 우리 연약함에 집중합니까? 내 환경에 어디다 집중을 하겠어요? 약속을 붙잡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술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이 에덴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을 따라가는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죠? 말씀 따라가는 존재, 그죠? 이 언약계 위에 그룹들이 섬기고 있죠. 그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이 언약계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은 그걸 알고 말씀 떠나도록 이제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타락한 게,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게 누구냐면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죠? 옛뱀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이 사단이 인간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 시켰어요. 이 말씀 떠나도록 인간을 유혹했는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었는데 인간에게 이때부터 뭐냐 하면 저주와 고통이 온 거죠. 그죠?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게 후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런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3장 17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그죠? 인간 자체가 저주가 왔고 세상도 저주받는 이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다 이제 여기서 이 대물림돼서 태어난 거잖아요. 후손을. 그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태로 고통이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대물림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가인이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 재물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 정성껏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의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이, 그 세상의 삶이 시초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 번성하게 되니까 법도 만들게 되고 큰 도시도 건설하게 되고 모든 것의 조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 또 농부의 그죠, 대장장의 조상, 또 무슨 이런 많은 분야들의 조상들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리고 6장에서 보니,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됐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계속 그저 사람을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단이 또 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그죠? 이런 것을 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의 본질을 사단이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제 태어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이렇게 후손이 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니까 출생할 때 이미 이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인간에게, 그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 안에, 그죠? 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요. 대신 누군가가 와서 피 흘려야 되는데 피제사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인간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어요. 사단의 방법이 뭡니까? 요 말씀 한 절 떠나게 해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떠난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능력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게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길도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한 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표시로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피제사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피제사 드린 거죠. 그죠? 이 언약을,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그 제사를 드린 거죠. 노아도 그죠? 단을 쌓았다고 말씀했다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죠? 예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삭에게도 그죠? 예배의 축복, 이 단을 쌓는 축복, 이 축복이 전달되고요. 야곱도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을, 예배가 회복됐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이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집중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내가 묵상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고, 그죠? 집중이 되어지는 게 응답, 묵상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다른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단은 뭐냐? 그 반대겠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조용히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라니까. 세상을 장악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번에 말씀하실 때 순례자들이, 정복자들이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될 답이 뭐냐? 묵상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하실 때, 그죠?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 하시면서 순례자들이, 정복자들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갈 답은 묵상이라요. 묵상 시대라. 명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묵상의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꿔가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바꿔가실 수 있고, 우리 그죠? 가정도, 우리 지역도, 전 세계를 바꿔가실 능력이,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이제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2장 1절 18절에 보니까 내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원수의 을을 그죠?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둘째잖아요. 근데 뭘 원했느냐 하면 장자의 복을 원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원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건 영적인 축복을 원한 거예요. 이 축복을 원한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문에 내려온 그 축복. 그냥 아버지가 이삭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 축복. 이거는 집 문서, 땅 문서, 돈을 원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원한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을 원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요셉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미 다 절했다 그랬어요. 그죠? 11볕단도 절하고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이미 세계복음화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뭡니까? 이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사람을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그죠? 화목한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문제가 온 게 뭐냐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였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중에 가장 축복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다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옳고 저렇게 그릇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참되시는데 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죠?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술에는 그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원죄 가운데 출생한다고요. 다 여기서. 로마 3장 23절. 그죠? 여기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삶은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22장 23절에 보니까 조물주보다도 더 피조물을 더 그저 섬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리 안에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그죠? 그 네피림을 섬기는 신을 어디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어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잘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로마 3장 23절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는 뭐냐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요, 그 가인의 예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정성껏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느냐?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죠. 대신 죽어줘야 돼. 누군가가 대신, 그죠?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그분이 죄 없는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을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고요.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의 의기로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하셨느냐 하면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까?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요. 그죠? 아니 우리가 한 게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불법을 행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구원은 뭡니까?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날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창조주로 믿었다고요. 아는 게 아니라 믿었다고요. 그죠? 지식이 아니라 믿었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삶에 자기 지금 문제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말씀이 적용이 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기근이 들었는데 전에는 안 믿었기 때문에 창조주인 거 알았죠.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애굽으로 갔다니까. 자기 대책이 나왔어. 인본주의가 나왔어. 그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도 없어. 그죠? 아니 살아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준대. 그러니까 뭘 믿었어요?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문제나 자기의 연약함을 믿은 게 현실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문제는 전혀 현실은 불가능한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아니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나님의 약속.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 성취하신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한 시대에 똑같은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합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게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요. 집중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묵상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건 와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약속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